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 25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샘과 5월 25일 화요일자 말씀 권고한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신자가 갖게 되는 오해와 기대가 있습니다. 죄가 싫어지기만 하고 전혀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이 선한 마음과 의지만 갖고 살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당황하게 됩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죠. 날마다 죄와 싸우느라 더 피곤해집니다. 싸워서 이기면 좋겠는데 어쩌다 이기고 대부분은 지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 좌절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에 사로잡혔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예요. 죄에 사로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선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만 그때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던 상태이죠. 그러니 마음이 편하죠. 늘 죄에 대해서 익숙하게 살아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갈등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시게 되어지고 그 성령이 내주해 계시는 것이 내 안에 빛이 되어져서 나의 더러움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갈등이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곤하게 되어지는 거죠. 늘 내 안에 죄가 들여다보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죄의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 죄에 대한 갈등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아직 안 믿었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큰 중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탄식은 이 불신자의 고백도 아니고 탄식도 아니고 넋두리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져 사는 신자가 갖는 탄식이죠. 그가 하는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선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내 안에 이 악이 존재하고 있는 이 녀석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아니 죄라는 녀석이 기회를 타서 자꾸 내 안에 있는 악을 키워서 선에 대한 의지를 갖다가 압도해서 그냥 오히려 나는 오늘 이거 해야지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나는 이걸 하지 말아야지 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나의 죄의 흔적이 이 고개를 들고 이 죄를 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훈계를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판단을 하고 정죄를 했는데 아니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일이 나에 대한 일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생각이 들죠. 할 말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근데 이러죠. 25절에 그러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24절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자신의 곤고함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아이고 사도 바울이 맨날 죄만 짓고 사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이 빛이 가까워질수록 더 미세한 먼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아무런
이렇게 먼지 없이 깨끗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더 밝은 빛이 비춰지면 지금 우리 눈앞에 먼지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미세한 빛, 어떤 그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런 그 양심 정도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나 탄식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한 양심은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서 주어진 믿음 없는 자에게 주어진 그 양심은 세상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러한 괴로움이 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것에 대한 갈등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서에서 보면 그런 것이죠. 그가 주님 앞에 가장 친밀하고 주님 앞에 가장 헌신적이고 그러한 때에 그가 자신의 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고백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가 정말 우리가 볼 때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님 안에 있다 보니 그 영광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힘이 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작은 존재인가 그리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좌절하는데 그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지는 거죠. 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님께까지 그 성품과 영성이 자라가게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심을 용납하심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탄식과 그 자기 연민에 휩싸인 그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 고백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답을 가지고 던진 질문인 것이죠. 그냥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을 염두에 두고 결론을 염두에 두고 그는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과 답이 뭡니까? 바로 25절인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고 그리고 25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존재인데 아니 왜 감사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는 이러한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 의를 덧입었다는 데에서 오는 결과적인 안도감이죠.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덧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되어지고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지금 이 죄와 싸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거룩의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예 그런 시작조차가 없이 죄는 곧 나는 곧 죄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이전에 없던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거룩에 대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이 몸부림 그 속에서 비록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나 나는 생명의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없던 영적인 갈등과 싸움 속에서 나는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데에서 오는 안도감인 거예요. 그런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싸움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예 죄에 대한 싸움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큰 중병에 걸려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어떤 점에서 감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의를 덧입은 것도 덧입은 거지만 이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것이 정로다, 이리로 가라,
저쪽이 정로다? 저리로 가라? 내 뒤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내가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주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러한 시간과 세월의 그 어떤 비례한 만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데 초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옳다라는 음성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별을 잘 못해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요. 하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정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가느냐? 거룩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예수 믿어서 단번에 변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영적 수준은 평생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 성화의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데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머물러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되어지지만 맨날 죄와 씨름하느라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는 이미 거룩을 덧입었고 결론을 붙들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 수준을 향해서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오는 영적인 안도감에서 나오는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말아야죠. 그러나 넘어지거든 너무 크게 당황할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실상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잠시도 살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아갈 일인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영적인 발걸음, 그런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